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보내드리는 미션 선라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사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티의 아버지는 그가 1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는 그 무렵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떠나 태국으로 가서 11년간 살았습니다. 선교사 조슈아 루이스는 사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티는 버려졌고 그의 삼촌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삼촌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숙모는 음식을 축낼 다른 입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티는 항상 멸시받고 배가 고팠으며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사티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편과 3 자녀들과 함께 태국에서 돌아왔고 그 다른 남편은 사티가 옆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와서도 사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티가 함께 살고 있던 친척들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을 알고 그를 어머니에게로 보냈습니다. 사티의 어머니는 이슬람교도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사티는 그의 삼촌 집에서 불교도로 자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높은 지붕이 있는 오래된 회교 사원이 있었는데 사티는 때때로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코란을 듣고 외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독실한 이슬람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티는 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는 그를 사랑해줄 가족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조시가 캄보디아를 떠난 후 다른 선교사 가족들은 사티를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예배와 가족 휴가 등에 그를 포함시켰습니다. 사티는 기독교 가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친절과 존경심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재림교인 개척 선교의 간호사인 보 허치스는 환자 왕진에 사티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티는 그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난한 환자들이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그것을 위한 예산이 없고 또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참족은 소수민족이라서 멸시를 받습니다. 사티는 보호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보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역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는 사티가 푸놈펜에 있는 의과대학에 지원하도록 그를 데려왔습니다. 사티는 캄보디아에 있는 의과대학 학비가 1년에 2,000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처지에 그와 같은 금액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티는 보에게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에게 쓴다는 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높은 점수로 간호학교 입학 시험을 통과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티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조시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티가 조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곳 캄보디아에 있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요. 그는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비가 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나는 당신에게 평생에 걸쳐 할 질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질문들을 쏟아냈죠. 만약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들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만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느냐? 같은 게 아니겠느냐? 같은 질문들을요. 우리는 매일 아침 몇 시간씩 함께 공부했습니다.
조씨는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티에게 처음으로 전동 공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티는 예전에 그의 상사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던 일이 생각나 실수할까 두려웠지만 조씨는 뭔가 잘못되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씨의 친절은 사티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티는 오후에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가 배운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함께 발전되어 갔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그들은 각자 망고 나무 아래 앉아 거리를 둔 상태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안식일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벌써 안식일을 옹호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밖에 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부터 그의 운전면허 시험 날짜가 정해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 7시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통화 중에 제게 물었고 저는 다시 전화해 주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티는 전화를 끊었고 조씨는 사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경험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의 차례가 언제 올지 장담할 수 없으며 50불의 보증금도 잃게 될 것이다. 그냥 시험을 보면 안 되겠는가? 아침 7시다. 8시면 다 끝날 것이다. 그 후에 교회를 가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정을 조정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험은 교통부로부터 몇 달째 예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당신만을 위해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기꺼이 다음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사티는 운전면허증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차가 있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이 그가 운전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운전과 차량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 동의사항이었습니다. 다음날 사티의 전화가 울렸을 때 그는 월요일에 다른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티의 꿈은 자기 진료소를 갖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티와 함께 벽돌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기계에서 압축된 흙 벽돌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티는 라마단을 위해 심지어 금식 중이었고 마시지도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진료소를 벽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더위 속에서 흙을 퍼내고 벽돌을 만들며 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신 땅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땅은 사티가 찾아낸 것인데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차로 한 방향으로 3시간, 반대 방향으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진료소를 연 이래 사티는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간호사가 침상이 2개 있는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치료센터가 아니고 무엇이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병원을 가지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진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티는 아흐라와 결혼하여 모하딘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의 아내 아흐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티가 했던 성경 공부나 질문하는 배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티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티가 이슬람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그는 자기 또래 집단보다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뒤처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격려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 계속 남아 있도록 그리고 과외를 받도록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를 가르쳤고 이슬람 교도가 되도록 그에게 전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는 기독교인이고 그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사티가 아흐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녀는 한 꿈을 꾸게 되었고 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 사티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를 몇 분 동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는 다시 선지자일 뿐이라고 수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부드러워지는 것은 꿈을 통해서입니다. 조시와 사티는 아흐라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티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바로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서 왔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지키고 싶은지,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채택하고 싶은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성경 구절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티와 그의 아내 아흐라가 그들의 어린 아들 모하딘을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보내드린 미션 선라이트였습니다.